딱 들어왔나요? 네.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좀 있습니다. 손 발 한번 이렇게 움직이세요. 너무 추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장 26절인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 형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인가요? 그 아들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을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그 아들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조각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갖다 놓고 그 모델을 보고 그 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 모델은 형상이고요. 우리가 만든 그거는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걸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모양 안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형상을 따라서 모양으로 있는 거지 그 형상의 생명은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귀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형상을 따라가지고 모양으로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형상을 따른 모양이 있어. 그럼 형상과 모양의 차이가 뭐냐? 형상에는 참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모양에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영원하신 창조주의 형상이에요.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는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인데, 이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한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아담은 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는 불변하고 자존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분이라면은 유한한 존재는 자존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모양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다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아담에게 뭘 담으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담으려고. 이게 로마서 8장 31절인가 가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본받을 수 없어요. 본받는 게 아니라 닮도록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창조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만들 때부터 신학도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설계가 되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아서 그 아들들이 되라고 만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원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아들의 형상을 담지 못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원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이라 그랬죠.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정확하게 중심을 맞춰야 돼요. 죄는 그 관역에 중심을 못 맞추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주는 왜 만들어졌어요? 우주는 지부, 집주,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집이라. 뭐를, 왜 우주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요, 진짜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은하라 그래요. 우리 눈에,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예요. 이거를 우리 은하라 그래요. 뭐, 시계로 하면 갤럭시라 그러죠. 갤럭시. 우리 은하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선생 했으니까 잘 알겠네. 그치? 어? 우리 은하. 그런데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 말고요, 무수히 많은 은하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거, 우리 은하 말고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지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누가 살아요? 누가 그걸로 갔어요? 오로라 공주하고 서로 거기 그걸로 갔죠. 우리 어릴 때 맨날 만화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안드로메다로 가잖아요. 오로라 공주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 그 은하 말고 우주에는 은하가 수없이 많은 은하가 있어요. 은하에는요,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뭐 몇 개가 아니고 수조 개가 될 거예요. 그런 은하가, 그런 별이 수조 개가 되는 은하가요, 수없이 많아요. 그 은하를 합친 걸 또 은하군이라 그래요. 은하군. 은하들이 또 수없이 많이 모여있죠. 또 그거보다 더 그걸 합하면 은하단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도만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끝이 없는 우주. 그 우주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 속의 물질을 창조하시는 게 우주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시간과 공간 속에 그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속에 태초에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태초에 시간이 시작하고 그 공간 속에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매달았거든요. 지구 뭐 이런 걸 다 매달아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주를, 별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집이다. 그럼 인간은 뭐 인간도 그릇이에요. 근데 인간은 뭘 담으려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담으려고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몇 절에 20 몇 절에 거기 가면은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 본체의 형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가 그 아들 그 형상을 담으려니까 못 담잖아.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이게 담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와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가 와버려서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 그 아들이 인간이 되가 와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인간이 되도록 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으로 와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참 인간으로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살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간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구해버리게. 인간이 육체잖아. 근데 그것은 부활의 거룩한 몸이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과 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된 아담이 완전하가 하나님의 아들 그도 같은 그런 완전한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흙으로 지음받은 그 유한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이 인간이 되어 모든 인간의 죄를 멸하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도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게 창조의 목적이야.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르는 생혼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기는 아니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자, 이 생기는 뭘 받아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바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도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헌상에도 네페시 하야는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됐답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인간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걸 선악과라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날리지 오버 뭐 선이 뭐죠? 굿 앤 이빌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나무인데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뭘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선과 악, 그 다음에 지식의 나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뭘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로? 지식으로. 그거 딱 먹으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고 지식으로 그 선과 악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식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인간은 선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떨어져 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리면.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은 인간은 반드시 선악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갓난 아기가 있어. 금방 태어났어. 여러분들은 뭐 자식들이 다 있어. 자식 없는 사람 없어. 내가 알기로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어쩌다가 노숙 생활하게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정이 있지만은 자식들이 다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거의 다 있어. 나 빼고 다 있어. 자,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아기에게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악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러져요. 선악을 아는 인간은 선을 행해야 돼요.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말이 한 개도 없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 예를 들어 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어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성경 기록되어 있는 태양이 움직여야 안 움직이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쫓아갈 때 아말렉인가 누구 쫓아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근데 그거는 그렇게 들으면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잠시 멈춘 거야. 아멘. 그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조사를 하면 지구가 멈춘 이 지구가 해가 그 달과 그 시를 계산하면요 지구가 멈춘 게 두 번 나온대. 그 내가 저번에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과학적으로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과학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바람 무슨 지구가 멈추라고 지구가 움직이냐 성경이 틀렸다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요. 여호수아가 지구가 멈추어라 말한 거는 있던 사실을 적어놓은 거고 진리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하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면서 또 진리예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태양을 멈추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란 말이야. 기록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도 멈추는 그 지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시간도 멈추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진리를 봐야 된단 말이야. 아멘? 사실만 보고 진리를 못 보는 그건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 육신으로 오셨어? 물과 피로 임하셨어. 사시다가
천국 복음 전해주고 모든 율법을 다 풀어주고 천국 복음을 다 전해주시고 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었어요? 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진리로 볼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죄의 몸을 멸하는 거야. 그리고 부활의 거룩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 진리를 봐야 돼. 그럼 그 진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렇게 진리로 보지 못하면은 그냥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인간은 사실 자체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어. 책 읽어보면 사실도 안 믿는 인간이 있어. 문서 비평하고 무슨 그거는 역사적 사실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보고 잠시 그 죽었다가 부활한 거는 가연설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저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요.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의미가 없죠. 진리로 받아야 돼. 뭐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왜 그렇게 했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라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가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지식으로 가지는 게 진리가 아니요.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진리요. 아멘? 아멘. 착각하는 그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맨날 지식으로만 가진다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야. 물론 여러분이 그 내용을 깨달아야 돼.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 역사적 사실을 진리로 깨달아야 돼. 진리로 깨달으면은 그 진리가 지식을 넘어서 내게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아멘? 복음은 그거란 말이야.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그 기도 말라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정과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이룰 수가 차고 없는 거야,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 이거는 하나님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인간은 율법 아래 선악에 떨어져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는 그 능력까지 줄 것 같으면은 이 나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로 끝나버려. 선악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줘서 선을 행하게 하는 나무 같으면은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는 생명으로 오시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자기 벌거벗은 걸 알아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지만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모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뭐예요? 무화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야. 무화과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첫 번째로 아는 게 자기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자기가 뭐 했다? 벌거벗었다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뭐로? 지식으로. 첫 번째 자기가 벌거벗었다 하는 말은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있잖아. 무화과나무로 가렸단 말이야. 무화과나무로. 그 다음부터 인간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추구해 나가면 이 종교예요. 선악을 추구해 나가는 게, 그다음에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게 철학이에요. 그렇게 모든 종교나 철학은 선악을 추구해 나가는데 지식으로 추구해 나가요. 선악을 알게는 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선과 악을 알게 해요. 근데 지식으로만 끝나요. 생명을 주지를 못하네. 철학이 뭐예요? 필라소피 지식 아니에요. 탐구한단 말이에요.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인식론.
그 모든 거를 궁리한단 말이야. 헬라 철학이 그거 아니에요. 지혜에 대한 탐구, 인식론, 존재론. 신학고등학교 때 맨날 그런 거만 공부하는 거예요. 길시베르거의 서양 철학 책 두꺼워. 그래 성경만큼이나 그거 많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도 몰라. 한계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하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때부터요 끊임없이 선악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악을 추구하는 게 종교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철학이요. 그러고 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고 끊임없이 선악의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지식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철학과 종교가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참된 가르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줘요? 자유하게 못해요. 정말 선을 행하게 하고 참된 선악을 구분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에 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어요. 심판받아 죽는다. 인간은 선악에 떨어졌어. 근데 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말은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벌써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가 와요? 먹음직도 하고는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흙으로서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뭐다?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 그거 바세마라 그래요. 정이라 그래요. 정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욕구, 바세마라 그래요. 바세마.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기 따먹기 전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해, 보암직도 해. 그걸 바세마라 정이라 그래요. 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심이 들어와요. 보니까 정말 탐스럽네. 그 탐심이라 그래요. 탐스러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돌아요? 탐심이 돌아요. 그거를 에피티미아라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세마 육신의 기본적인 정욕과 그리고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전에는 아담은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자유가 있는 존재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택이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able to sin,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담은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은 먹고 싶게 안 먹고 싶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거 안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따먹었죠. 왜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는요,
아담이 하와예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뭐로 만들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살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피와 살인 거예요. 자, 아담이 안 따먹고 하와가 따먹다가 하는 것은 아담의 피와 살이 이해가 됐죠? 아담을 직접 안 두고 왜 하와를 만들고 하다가 따먹겠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아담의 그 육신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받아 먹죠.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따먹은 거는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왜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살과 피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와가 따먹은 건 아담이 뭐로 따먹은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로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요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자기 뼈고 자기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은 자기 살과 피가 따먹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살과 피로 죄가 들어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라 그게. 이걸 정과 욕심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피가 정이고 살이 욕심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깨달아서 받아들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먹고 그걸 아담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정을 통해서 돌아다 버렸다. 정을 통해 육신의 욕구를 통해 전화버리고 하와는 그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 한 사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뭐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가? 탐심이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탐심이 돌아버린 거예요. 마귀의 그 안에.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떨어지고 율법 아래 떨어지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이거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어떻게 말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그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율법 아래 떨어져 죽잖아.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잖아.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한테요. 선악을 알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